주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2절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자매님들 먼저 하겠습니다.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진리와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한 주를 되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뜻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분별함을 주옵시고 저희의 믿음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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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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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추운 겨울의 시작인 12월, 지난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우리의 삶을 챙겨주셨고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셨으며 성숙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이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란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시며 성경 말씀을 쓰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신앙인으로 이끄심과 놀랍도록 세상의 종말이 이러하며 결국을 말씀하심이며 천국으로의 초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두렵고 떠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죽어도 소망이 있다라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태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쓰러지고 자빠지는 성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답임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따뜻한 겨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아파서 힘든 이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의 신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각 기관 회개 감사와 21일 공동회의 성탄절과 성탄 2부 행사를 축복해 주셔서 각 가정마다 성탄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하옵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원의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동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동부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네, 오늘 각 기관 회계감사가 2층이 아닌 3층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12월 2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2부 행사가 24일이 아닙니다. 21일 주일입니다.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 연합으로 이렇게 본당에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이때는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11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가대, 찬양팀, 교사 등 우리 안내위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3 가정교회가 식당을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4 가정교회가 담당을 합니다.
네, 우리 황병훈 집사님이 진짜 청일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하고 진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라면은 구약에서는 그 핵심이 출애굽에서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이 건널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 위를 걸었는데 이 달빛에 비친 것이 마치 바다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이렇게 쓴 것이다. 또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제 홍해를 얌수프라고 하는데 얌은 바다고 수프는 붉은. 그래서 홍해인데 이 수프가 붉은 뜻이 있고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그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 숲을 지났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다고 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그렇게 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로 인도하십니다. 홍해의 바다로 인도하시면서 그 강을 건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 세례, 물 세례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2절을 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를 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남쪽으로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 맞은편은 바알스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이 없는 곳, 이 바다의 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사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궁지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애굽의 군사들에게 다 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애굽이 우리를 추격해 오면은 우리는 도망갈 수 없을 텐데 왜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그 땅의 지명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믹돌, 요새, 망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가운데 이 믹돌에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망대, 요새로 그곳이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비아히롯, 자유의 땅. 이 비아히롯은 이미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진짜 자유와 해방은 여기서부터다. 하나님께서
이 비하 히롯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바알 스본,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 스본은 북쪽의 주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은 북쪽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군사를 마지막으로 심판할 것이 이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 PPT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예전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이제 그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습니다. 왼쪽이 수에주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아카바만인데 예전에 1978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곳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거기서 건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근처 바로 옆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인데 그의 어머니가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성지순례를 합니다. 예루살렘도 가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한번 홍해 바다를 가자. 이제 홍해 바다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지름길에 있습니다. 지름길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홍해 바다 근처에 시내산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구나. 그리고 이 근처에 그 홍해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건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나이 반도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가 시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 이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왼쪽에 있는 수에즈 운하에 있는 거기가 홍해로 생각을 했고 그 옆이 시내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에즈 운하는 수심이 1200m, 무척 깊은 곳입니다. 1978년 미국의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그러한 비각을 발견합니다. 네, 거기가 이제 비하이롯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하이롯.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 이제 홍해 바다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의 그 홍해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그 사우디 사람들이 이제 누에이아 알무 자이나 뭐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물을 가른 곳 지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수심이 한 100m 됩니다. 100m가 되고 이 미국의 고고학자가 무엇을 발견을 했느냐? 그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병거들을 무척 많이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거에 보면은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의 살이 8개. 그런데 애굽의 그 18대 왕조가 아멘호텝 2세인데 그때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의 그 살이 8개는 그 왕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바퀴의 살 그 병거가 그 홍해 오른쪽에 있는 그 홍해에서 많이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승학 박사의 시내산의 비밀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은 그것을 이제 증거 자료로 이야기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의학자로 그 왕가의 주치의로 이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철조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홍해 바다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 예전에 그 헬레나가 발견한 그곳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림에 보면은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제 아까 그림에 보면은 산 위가 불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불로 임하셔서 그 산이 불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호레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아놓은 이유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호멧을 믿지만 하나님을 이들은 알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그들은 알라라고 하고 모세 오경을 그들이 믿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믿고 그들이 그렇게 후손이 말씀대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데 이 김승학 박사가 거기서 많은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성경에도 나왔지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는데 시내산,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고 거기 시내산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드로 지역이 또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드로의 그런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그런 역사들이 다 근거 자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 바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정탐을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이 바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더라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지 왜 그쪽으로 인도를 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수치스럽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에게 져서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조롱과 수치를 이 바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전하리라. 우리 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와 모든 병가가 이스라엘을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에게 졌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것을 끝까지 인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회개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바로는 완악합니다. 완악해서 그의 고집이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변 환경과 상황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로는 완악한데 이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집이 있고 교만하고 거역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각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것도 망각이지만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을 받은 것도 있는 것도 망각입니다. 바로는 은혜를 받은 것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것을 망각을 했습니다. 이 망각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완악한 사람은 이제 대적을 잘하는데 뭐 부모의 권위에도 대적을 하고 선생님 권위에도 대적을 하고 국가의 그런 권위에도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녀도 이렇게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완악할 때도 있습니다. 완악할 때가 있는데 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의 질서, 목회자의 질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그 주장, 그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 잠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가 완악해서 이 바로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이 왜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고난을 주고 미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고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두 마음이 있었는데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또한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그는 말하기를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우리를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려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 여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완악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돌이키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 주변 환경, 여건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홍해 사건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지,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4절을 다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최정예 부대가 남았으니 보니까 이 병거 600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병거들이 있습니다. 또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장자만 죽었지 그 사람들과 군사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애굽의 신은 죽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조롱과 수치를 완전히 말끔하게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이 정말로 살아 계셨더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지 왜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하느냐, 홍해로 인도를 하느냐, 우리의 신은 살아있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애굽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홍해로 인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후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 근데 심지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까지 완악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귀한 재산입니다.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애굽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미련,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유로 생각했을 때 그 소유에 대한 미련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보복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보낼 수는 없다, 이런 마음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홍해 바다를 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탄한 길로 되면 좋겠는데 그 순탄한 길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경, 시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영생을 얻지만 그러한 어려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 연단시키기 위해서 잠시의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바로는 이제 모든 병사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을 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뒤쫓아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전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생각이 이제 마치 예언처럼 애굽의 모든 군사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바로 뒤까지 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모든 군사는 마치 마귀와 같습니다. 이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마귀. 이 마귀가 이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들을 지금 미혹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마치 죽일 것처럼 그리고 포로로 잡아갈 것처럼 그렇게 뒤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절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은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 밤에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구름 기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군사, 그 군사력, 그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표적 신앙입니다. 표적 신앙. 이 표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표적을 통해서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재앙,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뜨겁게 자랐습니다. 신앙이 아주 자랐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 신앙은 위기 가운데 그 신앙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밑바닥을 칩니다. 그 신앙이, 뜨거웠던 신앙이 아주 차갑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들이 거룩하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 가운데, 평상시에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고 이리저리 이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하다가 배가 전복이 되어서 우리는 다 죽는다. 그들이 어부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그 광풍을 이제 이기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배가 전복이 되려가자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 이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지금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왜 지금 홍해바다에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이제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현재 나에게 이런 고난, 어려움,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어려운 현재 고난을 극복하는,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노예로 이제 끌려가려고 지금 거의 지금 다다라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운 사람은 믿음이 밑바닥을 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5일이나 되는데 1년이 365일입니다. 그만큼 두려워하는 일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 믿음이 결여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각이 떨어집니다. 평상시에 잘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을 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매장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여기서 죽이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그 이유를 그들은 몰라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이것은 지금까지 우연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나는 사실 출애굽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당신이 나를 꼬드겨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서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가정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정교회에서는 아, 나도 예전에 이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가정교회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 군사들, 그 전투력, 그들의 그 무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 불만,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필 왜 나를 꼬드겨서, 나는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터인데 왜 나를 꼬드겨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평했음을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불평, 불만, 원망, 절망, 감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위로와 격려, 그런 것보다도 이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또 잘못된 것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 목회자를 신격화, 지나치게 신격화한 것이 또 잘못입니다.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 대부분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현재, 예전에는 그런 것이 많은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 질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마음이 완악해서 어쩌면 교회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줬습니다. 학교의 질서를 그를 다 알고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질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학교, 뭐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그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발견이 되는데, 뭐 이제 사람들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는 사람들과 이제 많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이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 그러니까 이런 반항심, 거역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 완악해서 자기 고집, 그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네, 그렇게 주장해도 괜찮겠네, 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권위 질서를,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이제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어떻게 교회에 그럴 수가 있느냐, 뭐 하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말을 결국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불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 환경을 보건대 나는 천국에 가지 않아도 지금 편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왜 나를 애굽에서 인도를 했더냐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불신, 그들의 속마음, 불신을 지금 다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 고난, 역경, 환난 그것을 보고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진리가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의 환경과 역경과 현재 당하고 있는, 받고 있는 이 고난과 또한 시련 그것을 바라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삶의 해석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또 말씀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현재 받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잘 또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삼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와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바로처럼 그 마음이 완악해서 주변 환경 여건이 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주변 환경과 역경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께 맡겨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의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해외에 있는, 또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수능 결과가 났습니다. 수시 이제 면접 결과가 납니다. 우리 이한빈 학생, 박준희 학생, 장수인 학생, 유치원 학생, 또한 우예정 우리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열심히 또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절망보다는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원들을 잘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건의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성령과 아픈 곳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하게 쓰임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일학교 대학생활 주옵시고, 물질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일학교 목소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여러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와 함께 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만 또한 애국 군사가 추격을 했을 때 그 모든 그러한 감사들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불신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 환경과 역경과 또한 이런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현재의 그러한 어려움 고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각으로 이 어려운 현재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또한 자신감과 확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각종 염증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손님들을 보내주시고 매출이 또한 늘게 해주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둬서 또한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게 하시며 백성들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능과 수시 결과가 이제 곧 나옵니다. 우리
이한별 학생, 박준희 학생, 장수인 학생, 또한 유치원 학생과 우예정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또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표적 신앙이 아닌 정말로 평상시 하나님을 잘게 믿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인도로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과 구정금과 건축헌금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현재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